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영을 깨우시고 우리 영을 풍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상 숭배는 죄악이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죄악이다. 이게 당연한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하나님께서 그 압축된 계명 10계명을 주실 때에 그 우상 숭배가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이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철저히 배격되어져야 하는 그런 것이다. 여기 보면 악이라고 그랬어요. 이 악.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랬지.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청소해야 된다. 쓸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악이 있는 것을 그냥 놔두면 그 악이 점점 자라죠. 그러니까 악은 잘라버리든지 쓸어버리든지 청소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첫째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우리 성도 기독교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안 하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좀 다를 뿐이지. 기독교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들은 우리 신을 섬겨서 복을 받는다. 섬기는 신이 다를 뿐이지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씀 우상 숭배라고 악을 제하라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2절로 3절 여기 그랬잖아요. 너의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그랬잖아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중에서 그런 말씀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 중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 악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이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또 다른 잡신들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올려놓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그런 것이 된단 말이죠. 또 우상 숭배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보통 백성이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시내산에서 중재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희 이런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만일 내 말에 순복하고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것을 모세에게 말한,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그들이 이 말에 동의하든지 안 하는지 너는 그들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실행하겠나이다 라고 동의했단 말이죠. 약속은 양방이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하는 것은 그건 강요죠. 그건 약속과 언약이 아닙니다. 그건 강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양쌍방이 합의하에 거기에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서 우상 숭배한다, 절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배신 행위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절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또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이죠.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이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행위가 뭐예요? 고개 숙여서 절하는 거잖아요. 엎드려 절하든지 고개 숙여 절하든지 절하는 행위를 그 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거로 본단 말이에요. 뭐 거기는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있고 뭐 그 축제에 참여해서 같이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절하면서 섬기는 것이란 절한다는 말은 절은 뭐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절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절하는 거 있어요? 낮은 사람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노인들에게 그렇죠? 손주가 부모나 할아버지에게 그 절하는 것이지. 절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절한다. 어떤 신에게 절한다는 말은 내가 당신을 나의 주로 섬깁니다 라는 뜻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절한다, 숭배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는 행위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도 되는 것이고 왜? 불신하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서 복을 받는 것보다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뭐 이런저런 밀곰도 섬기고 그 아데나 여신도 섬기고 이렇게 해서 여러 신에게 여러 복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그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복을 창조하시고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다. 비를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 중에 많은 복이 있지만 우리 육체적으로 보면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를 안 내리면 사람도 못 살고 가축도 못 살고 소고기도 못 먹어요. 근데 채소, 곡식도 살지 못해요. 산천 초목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비가 안 오면 그렇게 돼요. 지금 저기 중동의 이란이라는 나라는 비가 안 와가지고 수돗물이 공급 안 돼서 수도 테헤란의 사람들이 외곽으로 피난 가는 정도.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된다고 해보세요. 이 수도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물을 찾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지. 여기 없는 물이 저쪽에 가면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그 땅은 황무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다 버림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 외적인 것으로 볼 때 복 중에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뭐예요?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야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 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여러분 유지되고 승리됩니다. 그래야 성도가 살아나고 믿음과 복음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영적 전파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받고 우리가 사는 태양의 그 빛을 받고 만물이 살듯이 하나님 영적인 태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영파가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이렇게 한다고 산다는 말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 그분 한 번만으로 만족한 것이고
그분 한 분만으로 완전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너희 속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나 여자가 혹시 우상 숭배한다더라 하는 소문이 나면 4절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몰지니 그랬습니다. 사실하다면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루머 소문인지 그걸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혹은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가담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모함인지 성경에 보면은 진짜 그랬죠.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의 그 왕궁 앞에 있는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어서 그 포도원을 비싼 값에 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시켜서 그 사람을 모함에서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게 되죠. 이런 모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거짓말이 이 세상에 얼마나 난무합니까? 요즘 TV 보세요. 정치권에 그 다음에 연예계에 이 사회에 사람들을 모함하고 짜가 누수를 퍼뜨려서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도 가보면 59절에서 보면은 거짓 증인들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를 쳤다 그랬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법적으로 몰아가서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법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죽을 만한 죄악을 저지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증인을 돈을 줘서 매수를 해서 가짜 증인을 세워서 막 예수를 공격했는데 그것도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모함의 일종으로 돌아가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예수님도 그랬고 아합의 때도 그렇고 인류 역사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기는 그냥 가볍게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망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 나가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손들고 선서를 재판장한테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악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것이 루머, 헛된 소문인지 모함인지 고의인지 실수인지 단순 가담인지 너는 그것을 자세히 사실에서 보고 판단을 해라. 그래.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은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무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쳐 죽이라고 하는 말은 징계하라는 말로 좀 순화시켜 표현하면 좋죠. 왜냐하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계 수백 개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쓰시기 위해서 특별히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조그만 악이라도 거기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우상 숭배로 부패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씨앗을 뿌릴 때 옛날에는 밭에다 직접 직파라 그러죠. 직접 씨를 뿌렸지만 그게 병충해에도 약하고 여러 가지 단점이 많아서 지금은 모종판을 만들어서 모종은 면적이 작으니까 관리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상자 같은 데다가 모종을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씨를 뿌려서 그 가꿔서 어느 정도 그것이 자라고 뿌리가 내린 다음에 그걸 갖다 이렇게 모종을 하죠. 그렇죠? 지금은 다 작물을 그런 식으로 심습니다. 옥수수, 고추, 여러 가지 다
토마토고 다 그런 식으로 재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징계하라. 너는 가차없이 용서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쳐 죽이라는 말은 징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부패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징계가 없으면 이스라엘 공적, 제 하나님의 공동체에 혼란이 오죠. 그래서 이 상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회나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어떤 세워진 원칙하에 잘한 사람은 반드시 상을 줘야 되고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그 징계가 따라둬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면 나라도 지금 나라가 왜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져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자기에게 해당 사항이 되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죄가 있어도 없다고 그러고 상대방은 죄가 없어도 죄가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교회도 그런 것들이 분명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위치, 어머니의 위치, 자녀의 위치, 손주들의 위치가 분명해야 돼요. 손주가 귀엽다고 할아버지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분명히 하셨어요.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율법을 쫙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면 내가 이러한 많은 복을 내게 줄 것이고 너희가 만약 이 말에 거슬려서 이렇게 잘못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렇게 징계할 것이다 라고 성경 전체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쳐죽이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좀 가혹한 얘기 같지만 그건 징계하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고 징계가 없으면 그 공동체가 혼란이 오고 뒤죽박죽이 법을 세우나만 하죠. 언약이라고 하는 건 언약이란 말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요. 약속하면 우리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하면 왜 이 세상이 어지럽겠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약속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약속 뭐 어길 수도 있지. 약속해놓고 이렇게 왜 지난번에 약속해놓고 안 나왔어? 그럼 못 나올 수도 있지 뭘 그래.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약속이라고 하면 지키기 위해서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야 상황에 따라서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약속도 있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단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다 살아보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상황에 따라서 다 살면 나라가 꼴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법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다. 또 그런 사람만 해도 좀 나. 어떤 사람들 약속은 깨트리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약속은 깨트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다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 하나님이 징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이같이 하여 그 7절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그 7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랬어.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상 숭배자가 있다고 소문이 나면 너는 그것을 자세히 사실해보고 그것이 사실이면 그 증인이 두세 명이 있어야 된다.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아까도 말했죠. 모함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 증인들이
저 사람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맨 최초에 발설한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손을 대라. 그렇게 해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는,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악을 제하라는 말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악.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악이 생기니까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 더 퍼지기 전에 단호히 인정에 끌리면 그냥 놔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눈과 같이 퍼져나가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그 뭡니까 6절에도 보면 그 있잖아. 적은 누룩이 너희 중에 적은 누룩이 퍼져서 다 부패하게 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인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악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단호히 잘라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너희 그거 단호하게 잘라내야 된다. 썩은 누룩이 가루 속에 섞여져 있으면 그 누룩 때문에 밀가루 성알이 다 썩고 부패해서 못 쓰게 된다니까요. 악은 퍼져나가는 성격이 있어요. 암이 그렇잖아요. 암을 그냥 놔두면 물론 암도 안 퍼지는 암이 있고 퍼져나가는 암이 있지만은 병은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놔두면 점점 그 부위가 커지죠. 네. 복음도 물론 퍼져나가는 성격이 있다고 성경에서 주님은 말씀했어요. 그래요. 세상에는 퍼져나가지 않는 성질의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다 퍼져나갑니다. 잡초도 보면 퍼져나가고 사람도 보면 세국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말은 점점 퍼져나가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왜 단호하게 말씀하시느냐?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중에 혹시 솟아나는 악을 제거해서 그 공동체가 순수하고 깨끗해지길 원하는 뜻에서 하시는 것이다. 또 적은 것이라고 방심하지 말라는 경고도 있죠. 적은 것이라고 우습게 생각하고 방치하면 그것이 자리를 잡게 되면 모든 것은 그래요. 병도 자리를 잡으면 그걸 갖다가 만성이라고 그러죠. 의학적 용어로 만성. 급하게 생겨난 건 급성. 급성이냐 만성이냐. 급성은 금방 나요. 근데 만성은 이게 10년, 20년 된 병이기 때문에 고치는 기간도 그 정도의 기간을 거쳐야 된단 말이야. 근데 뭐 한두 번 병원 갔다 와서 왜 안 낫지? 안 낫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된 건데.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만성적인 것은 그것을 빼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말씀 요약합니다. 우상 숭배는 죄악이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고 절하고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 특출나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하고 비교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만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만 가지의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군의 주 여호와, 만주의 주 예수란 말은 그런 위대한 이름이 거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왕의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 그런 분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리는 게 없다는 거야. 왜? 핫바리 용들은 가리는 게 있죠. 왜? 핫바리 용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숭배를 받다 그 사람이 더 큰 신을 섬기면 쫓겨나거든. 쫓겨나. 그러니까 핫바리 신들은 그런 걸 싫어하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섬기면 모든 것이 오케이. 완전히 100% 만족.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걸 믿으시고 우리 우상숭배, 사실은 교인들 중에도 슬금슬금 점치고 뭐 기lum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어정게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렇겠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뭐 의뢰하고 진짜 참 답답하죠.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예수를 여러 해 꽤 믿었는데도 나중에 일이 안 되니까 구술해야 되겠다고 뭐 이런 사람도 제가 목회할 때 봐가지고 참 제가 혼란이 왔었던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나 뭐 이쪽 신이나 믿으면 다 복을 받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 오늘 말씀 우상숭배는 하나님 보실 때 죄악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숭배하는 것이 있는지 늘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조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